예, 오늘은 욥기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 6장 11절부터 욥기 끝절 3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14절부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사막 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사막의 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욥기 6장, 7장은 욥기 4장에서 또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조로 권면한 말에 대한 항거의 말임과 동시에 그 반응이죠. 욥의 반응이죠. 욥기 6장 11절에서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1절부터 차례차례 상고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라는 것은, 기라는 것은 이제 공기, 바람 이런 데 사용하는 그 공기의 힘, 바람의 힘, 그런 문자적인 의미지만 실제로는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데 사용되는 의미와 같이 이건 욥의 속에 있는 정신력을 의미한 말이에요. 기력이 남아있기에 그런 게 나에게 무슨 나 자신의 의를 지키고 뭐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정신력,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현재 당한 고난을 순복해가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고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척하는 말이고 응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자신이 즉 욥이 얼마나 기진한 상태인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정신적으로 또는
자신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전혀 소진된 상태이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순종하면 후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앞에 엘리바스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에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입에 붙은 말로 훈계조의 권면을 했는데, 그 훈계조의 권면이 욥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욥의 반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이 역경을 당한 어떤 신자의 집에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순방을 다니는 그 목회자들의 행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이 현재 곤경에 처해진 그 지체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으면서 설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이 되기보다는 반감을 사는 그런 설교 주제를 많이 삼아서 성구를 뽑아내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은 고압적이고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투의 설교, 말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그의 말하는 사람의 영이 본인은 그런 곤경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으면서 우주 만물의 지를 다 아는 것처럼 무조건 순복하고 순종하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복으로 갚아주신다. 뻔히 세상 말로는 결과가 뻔한 설교죠. 그런 걸 새겨서 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곤경을 당한 어린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론의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욥은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력이라는 말은 한약방 이런데, 한약병원, 한방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력이 쇠진했으니까 기를 좀 높여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많이 내리는데, 이건 기운, 타고난 사람의 그 정신력, 영문으로 말하면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타고날 때 그걸 타고나기 때문에 배터리의 원액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건 충전을 시켜도 충전도 안 되죠.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나의 살이라고 표현하는 이 살은 플래시, 신약 용어로는 육신, 육체,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동방의 현자라는 신앙의 위인인 욥도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혈육의 몸과 천연적인 속사람을 입고 있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상반절은 흙에서 난 자연인의 정신력, 기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나의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 후반절에는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육체, 하나님의 신이 그 영에서 떠난 혈과 육에 연합된 혼생명을 육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본문에서 기력으로 표현한 욥의 말은 욥이 타고난 정신력을 지금 피력한 말이고, 극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신앙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이라는 표현은 육신, 육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표현인데, 특히 전신에 퍼진 피부병, 신약에서는 지난번 개역 한글에서는 고창병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창병, 전신이 다 물 잡히고 고름 잡히고 그런 병, 현대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수종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물 잡힌다는 것이죠. 열이 차오르면은 골마 터져버리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 그런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 욥은 그 정신력과 육체의 괴로움 양면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에게서라도 천연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었다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욥기 이제 13절, 14절로 갑니다. 6장 13절, 14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뭐 이 말은 욥이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정신력이 내 속에는 없다. 나는 완전히 기신했다. 그런 편이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도 여기 나의 능력이라는 말은 타고난 천연적인 사람의 정신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 말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동정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된 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의 2671번 헤세드라는 용어로서 인자, 긍휼, 인애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경외하기를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버린 자랄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인자와 긍휼과 인애로 자비로 대해주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단락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천연적인 옛사람들인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당대의 큰 자들이든 동방의 현자들이며 부족장들에게 온화한 어투로 위로의 말이라도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에 중독된 자들이므로 욥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측은한 면도 있었으나 속으로는 경쟁관계였으며, 자기들보다 젊은 욥이 매사에 너무나 잘 풀려나가는 것이 못마땅하던 차였으므로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하여 진심이 묻어나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영으로 판단하며 누구의 말과 그의 말하는 자 또는 그와 같이 있는 동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영을 감지하므로 친구들에 대하여 기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였고 반론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이 동정, 헤세드, 불쌍히 여김으로 자애로 대해줌을 받는다라는 말로 욥의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설사
전능자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있는 것을 봤을지라도 그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고 그 욥이 당한 현재의 재난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같이 영으로 동참하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욥기 6장 15절로 18절 나아갑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이런 표현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와디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개천이 넘쳤다가 비가 개면 즉시로 개천이 마른 모래장물로 바꿔지는 그런 강 또는 큰 시내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는 말은 비가 내릴 때는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비가 멎어버리면 즉시 모래와 암석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죠. 그 땅은 네 땅 중에서 바위가 돌이 가득한 땅으로 비유가 됐으니까 그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싹을 트이지만은 결실은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비유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그 단언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비옥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이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삭막한 들이라는 것은 모래가 큰 사막을 이루어서 들판처럼 이렇게 사막을 이루고 있는 그 땅, 모래 땅이죠. 사막을 이루는 땅이죠. 이것도 좋은 땅이 아니죠. 네팟 말씀에서 비유한 땅입니다. 이달락은 천연적인 욥이 천연적인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으나 친구들에게 실망했다는 뜻으로서 욥의 내심을 피력하는 말인데 자연인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며 자기 나름대로 조성된 개똥철학으로 곤경에 처한 상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을 대표하는 엘리바스의 훈계 쪽의 말이었기 때문에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고압적인 자세로 훈계하는 그런 말에 빌닷과 소발이 태도로 보면 동조하고 있다는 걸 욥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싸잡아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들을.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조성된 목회자들이 곤경을 당한 신자를 신방할 때 신방받는 신자도 신방오는 목회자와 장로 권사들의 진심을 분별해가면서 듣게 마련이고 종교적인 의례의 한 방편으로 신방원자나 신방원 팀을 그런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맞이했다면 당연히 목사나 신부의 위로라는 것이 오히려 그 천연적인 곤경을 당한 어린 신자, 육신의 여정이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더 깊이 상처를 내고 종교 지도자들과 곤경을 당한 어린 신자 간에 허물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내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금기름 붓는 집 하늘의 장자 교회까지 온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초신자 때 또는 세상 교계에서 권사, 장로, 직분을 행할 때 다 경험해본 이치 같은 일들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와디라고 하는 개천이나 강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물이 차고 넘치고 비가 깨면 즉시로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상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기, 모맥을 거두는 절기가 그 계절이 되면은 요단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물이 속히 잦아들어서 모래만 보이는 황량함, 와디를 빗대서 욥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을 빗대서 친구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고 비방하는 말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와디의 특성을 들어 욥은 친구들이 과거 자신이 잘 나갈 때와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곤경을 당한 욥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개울, 시내, 강 등으로 번역되는 이 개울의 물살은 공이 팔레스틴의 풍토가 보여주는 와디를 가리키는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 흐르다가 비가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강 바닥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 개천에 물이 있었던 곳인가 싶을 정도로 물이 잦아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이 속에는 돌들이 가득하고 돌들이 부서진 모래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천국 농사하기에 좋은 마음이 아니죠. 이러한 현상은 팔레스틴 지방의 지층이 물을 오래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모래와 자갈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비가 오자마자 스며든 모래 속으로 와디는 고인물이 필요한 농부와 모래 속으로 그 물이 잦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와디는 물이 필요한 농부나 마실 물이 필요한 행인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절실히 필요한 건기인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말하는 거예요. 풍토, 기후와 땅의 상태. 개울이 바짝 메말라 있고 건기에는 반대로 물이 필요하지 않은 우기 11월부터 다음에 5월 초순까지는 그 비로 인해서 형성된 개천이 흘러넘쳐서 아까운 물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의 마음, 땅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의 땅이었고, 그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세 종류의 땅은 좋지 못한 땅이고, 한 땅만 좋은 천국의 농사를 하기에 좋은 땅을 상징했었다.
천국농사의 비유에서 네 밭에 대한 비유는 우연히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 그랬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네 종류를 예로 들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 친구들도 이와 같이 와디와 같다고 실망을 지나서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 좋지 못한 땅인 그 세 사람은 천국농사에 합당하지 못한 좋지 못한 땅이었던 것이죠. 욥은 나중에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성경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따뜻한 말로 동정과 위로를 해주지를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개똥 철학으로 아프게 들리는 변론과 이론으로 욥의 심경을 자극함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로는 친구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영과 정신이 욥의 속에 조성되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끝없이 변론을 할 때 욥의 마음에는 이미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를 신뢰하던 마음이 완전히 없고 적대하는 마음으로 욥의 마음에는 바꿔져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변론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 네 밭의 비유,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상으로서 온 땅에 흙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천연적인 인간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네 부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이루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그 셈족의 언어 개념에서는 아내의 태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하늘 하면 예수님의 신앙 양심 영이고 땅 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장 좋은 천국 농사의 가장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이번에는 6장 16절로 18절로 갑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사막 땅은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땅인 것을 욥이 시가로 표현을 한 것은 욥을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친구들이 마음 상태를 지금 고상한 언어로 은근히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틴 고지대인 길르앗이나 바산 지역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더 하강하면 산의 협곡의 물들이 얼게 마련인데 밀물은
쉽게 얼죠. 바닷물은 쉽게 얼지 않지만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으니까 잘 얼지 않는 거예요. 그 얼음 위에 또다시 눈이 내려 겹겹으로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어 기온이 상승되면 얼음이 녹아 흘러내릴 때는 주변의 흙과 먼지 등으로 흙탕물을 흘러내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친구들이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쉽게 더럽혀지는 본문에서는 거무진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럽혀진 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으로 비유해서 돌려서 고상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어로 말하자면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론의 말은 아예 저주의 말로서 욥의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그 거만한 태도와 인생 경험이 많은 연장되었던 엘리바스의 은근한 정죄가 섞인 본면의 말로 인해서 욥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감정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욥기 6장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박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팔레스틴의 그 대상들은 미디안 족속이 특히 많았고 요셉을 그 형들에게 은 20에 사서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노예로 은 30에 팔았던 자들도 미디안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그 젊은 날의 인생에서 욥기 37장이나 38장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만약을 대비하여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무장하고 떼로 다녔으며 고가의 상품을 혼자 운반할 수는 없는 거죠. 강도를 만나니까. 애국으로 통하는 왕의 대로를 주로 통행을 하지만 그 대로에는 후미진 곳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출몰하기 때문에 더러는 모래바람이 길을 없애버리고 지형지물까지 바꾸는 사막길로도 다녔는데 대상 중에서 노련한 길잡이가 길을 잃는 경우에는 그 인도를 받는 대상 떼가 모두 사막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기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오늘날 세속 교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강도떼들을 피해서 교회에 들어가 교회에서 그 영혼이 보호를 받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가지만 그 교회라는 것이 도리어 세상의 사악함보다 더 간교하고 교활한 도적떼들이 숨긴 곳에 숨어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되고 우리는 욥기를 단순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대상별로 상징이 되었는데 믿음의 보물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참빛이신 빛의 열매들을 지금 가지고 복음을 상품으로 삼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려고 내려가다가 왕의 대로에는 후미진 곳에 강도들, 절도들이 숨어있다가 기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상품만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인도자를 믿고 왕의 대로를 피해서 사막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사막길로 들어서기 전에 물과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지만 노련한 길잡이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오아시스처럼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해 보이는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런 신기루 현상을 자주 이제 본다는 거죠. 오늘날 교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신기루 현상을 보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일생을 거기에 몸을 바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구원을 주는 그런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그 자리까지 애써서 가보니까 또 저 멀리 신기루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기운이 있는 한은 또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은 거짓이고 저 앞에 또 신기루 현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지난 순서대로 차근차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신기루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방편이다. 교회라고 하는 세속교계는 실제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흘러나는 샘이 아니고 신기루 현상을 일으키는 거짓된 샘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대로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17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는 당연히 에돔, 에서의 후예들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크게 닦여진 그 도로가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2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네 땅을 통과할 때 대로로만 행하고 이것은 공용도로였고 즉 국경과 국경을 잇는 현대인지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에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섬으로 할 수 없이 험한 산지길로 인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길과 음식을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를 했는데, 그때 모세는 계시에 따라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높이 들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지만 산지길로 인도하는 이치를 모르고 길과 길양식을 우리 체질에 맞지 않고 우리 입에 맞지 않는 고난의 일과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통과하기에 다 통과하도록 먹는 길양식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을 너무 우리 입에는 박하고 악한 것들이다 라고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저항했던 백성들은, 모래 땅만 바라보는 자들은 신기루 현상에 지쳐서 죽는 거죠. 다 죽고 향대에 높이 매단 놋뱀이 되신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